갈급함은 우리 육신에 그런 필요한 그 물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경고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경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갈증이죠. 갈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물을 찾지 않아요. 내가 죽어가도 물을 찾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고통이 없으면 뭐 어떤 병에 걸려도 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찾아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급함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왜 있어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살아가는데 하나의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갈급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갈급함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갈급하면 물을 마셔야 되고, 내가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지식을 채우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런 육신에 관련된 것, 또 아니면은 우리 어떤 그 삶의 어떤 업적, 또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목표,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물을 찾아 먹는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노력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갈급함을 채울 수 있지만, 그런 정말 중요한 정작 우리 안에는 이 영혼의 그런 갈급함, 이런 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공허해졌을 때 사람은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건하여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생명을 더 앞당겨서 스스로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갈급함보다도 더 우리가 시급하게 채워야 될 갈급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혼의 갈급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으로 그런 갈급함,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예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남편들을 만납니다. 많은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갈급함이 단순히 육신의 갈증으로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냥 육신의 갈증만이라도 채우면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되지 않았죠. 또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갈급함이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삶의 그런 공허함, 정말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 것인지를 나를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알게 되었다. 그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즉 생명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즉 말씀이신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그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 그의 삶의
억눌러왔던 그러한 삶의 모든 갈급함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순간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에 남편을 많이 바꿈으로 인해서 그는 얼마나 사람들을 보기에 많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가히 그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런 모든 억눌림과 과거의 어떤 그런 수치도 다 노연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전하며 자신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운 그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즉 말씀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참으로 의미 있게 잘게 하게 된다.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공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혼돈스럽고 공허했고 흑암만 가득했던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고 의미를 부여하셨고 빛을 주셨다. 무엇이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에덴을 떠난,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허함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를 만날 때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삶의 공허함, 갈급함 무엇으로 채우기 원합니까? 성공했더니 여러분 채우시던가요?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서 나의 인기, 나의 재능, 탤런트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막 얻어서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었더니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 채워지던가요?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마저도 여러분 더 공허해지지 않던가요? 어느 순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채울수록 더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바닷물처럼. 바닷물을 처음에 마셨을 때는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는 더 갈증이 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에는 우리의 모든 그런 갈급함을 채우는 것 같은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공해봤습니다. 재물을 얻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인기를 얻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죠. 잠시지만 기뻤지만 다시 또 목마르고 갈급하고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해지고 더 갈급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의 그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도 영원한 그런 목마름의 해소가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갈급함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공허합니까? 우울합니까? 괴롭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꾸 비교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없으면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을 얻어도 우리 마음은 또 새로운 것을 또
다른 것을 무언가를 자꾸 찾아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참된 것,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내 안에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급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마치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도 지금 어떤 영혼의 목마름이 지금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더라면 그의 삶의 갈증이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정말 어린 그 순수한 신앙으로 모태신앙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봉사하고 성가대로 학생의 임원으로 여러 선덕으로 전덕으로 아니면 찬양팀으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의 열정이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주님을 찾던 그 신앙인이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더 밀접하게 가까이 가 있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그러다가 잠깐 돌이켜보니까 주를 멀리 떠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있죠? 찬송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라는 찬양에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 가사 여기까지 보면은 애시당초 멀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멀어져 버려요. 그 예전에는 참 열심히였는데,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예배도 열심히고 전도하는 데도 열심히고 막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오고 막 신나게 막 그렇게 막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나는 공허함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돌이켜보니까 내가 멀리 왔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소통이 이제 안 되는 거지. 초점이 안 맞으니까. 바로 그럴 때 주변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 그러니까 나를 또 조롱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서 지금 이럴 때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고. 성경을 보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 자, 2절 볼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래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냥 내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뭐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4절을 보니까 이래요. 내가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다. 예전에 어떤 모습인지 알죠? 예전에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어요. 주변에 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늘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에요. 과거 일이 된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전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4절 하반면 뭐라고 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한대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순수했던 신앙.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밤새 철야하며 토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서로 의논을 나누고 했던 그런 모습들. 때로는 막 기도굴에 들어가서 같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겠다고 막 그렇게 막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때. 수련회 때 막 밤새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보니까 술에 쪄버리고 세상 일에 지쳐있고 육신은 피폐해져 있고 정신도 황폐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뭐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억이 나요. 나 전에 이랬는데 순수했는데 참 그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랬던 그것을 기억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어때요? 아니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갈급해서 이제는 막 갈급해져서 갈증이 너무 심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그때는 갈증을 못 느껴서 왜 항상 그 안에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막 갈급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정작 이제는 너무 힘든 거야. 어째서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예전 일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찾아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보이지 않냐고. 누가? 원수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 그래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요, 자꾸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비탄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와요 너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 지금 말씀도 안 하시네. 저들은 날 조롱하는데 이럴 때 한번 탁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이놈들아 건들지 마라 이렇게 딱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시네. 나는 지금 공허한데 갈급한데 죽겠는데 대적들은 나를 비웃는데 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에는 즉시로 응답하시대 하나님이. 그죠? 갈멜산에서 기도해도 즉시로 응답해. 예레미야는 말하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할까? 정말 지금 갈급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성이 다 함락되어 가요. 11개 보니까 성이 막 함락되고 58장에 보니까 아수르에서 온 그 랍사게가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 하나님을 뭐 의지하라. 너희 왕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아수르 신의 이 힘에서 건져낸 어떤 신이 있었겠느냐. 너희 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너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해도 너희는 그만 믿지 말라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골리앗이 나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앞에서 막 모욕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골리앗은 원래 역할이 뭐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싸움을 막 일으키려고. 야 싸우자 막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데 좋은 말 하겠어요? 없는 욕 있는 욕 다 해나가서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누구 하나 막 분이 나가지고
잡아 없애자고 그냥 뭐 하나님을 뭐 저런 걸 저 무찌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선 게 누구예요?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언제 조롱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조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조롱을 당했어요. 죄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대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요. 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뭐 심지어는 홍해를 막 쩍쩍 가르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들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가지고 안 가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 그 말에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사람의 말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코앞에서 약속이 코앞에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40년 뒤로 연기가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왜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지금 놓였게 됐겠어요? 불순종의 결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서는 죽음밖에 없거든. 근데 그 이후에 이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죠.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서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말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할례를 행하면 일단 죽어요.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할례합시다. 아니면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할례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할례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과감하게 할례를 행하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들의 수치가 굴러갔다. 어떤 수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봤어요. 대단하게 봤어요. 야 저들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야. 애굽의 신들을 이겼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야. 세상 모든 만물에 가장 뛰어난 신이 바로 저 신이야 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는커녕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을 때 시간이 흘러가는 따라 사람들은 그랬죠. 야 너희 하나님은 어딨냐? 너네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가는데 결국은 이 꼬라지 되려고 이거야? 니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조롱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쟤들 그냥 놔둬 저러다가 사라지겠지. 건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지. 그랬는데 그들이 할례를 하고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하는 순간 그들은 뭐가 되느냐? 다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한가요?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우리를 뒤따르는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보고 있냐? 원수가 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안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순종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의 수치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녹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나 이스라엘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해봤어요? 물론 그는 그 스스로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양들을 구해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자기 키 2배가 되는 그러한 거인 앞에서 그런 장수 앞에서 겁내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요 그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냐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만테는 함께하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그는 언제나 컸다는 것,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나님 부재? 말씀 부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머물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어느 곳으로 채워도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럴 때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많은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한 일을 저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과 11절이 같은데요. 11절을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왜 불안해하니? 너 왜 두려워하니? 라고 지금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신다.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신다.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신다. 그가 나타나 당신과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할 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해하니? 지금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 그냥 나는 장수니까 뭐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용감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양한다. 오히려 찬양한다. 오히려 찬양한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사로잡혀서 갇혔을 때에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워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될 조건을 많이 내세우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니라고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찬양할 거 아니에요. 기뻐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 내 마음의 환경이 좀 이러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고 뭔가가 지금 답답한데 찬양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싸웠는데 마음이 흥분이 격양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싸우겠어? 내가 찬양하겠어? 근데 아니잖아요. 바울은 사로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죄를 져서 갇힌 게 아니라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지금 갇혔어요. 그런데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사람들을 찬양대를 조직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물러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까 원수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근데 어떤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것도 없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왜?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갈급한 어떤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께로 나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갈급함은 예수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웠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잠깐만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날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